이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되었을 때 상황을 이해하면 이 시편을 우리가 더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때, 그리고 정말 막바지에 몰려서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61편을 읽으면서 그런 공감대가 아마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이 시편 61편에 제가 깨닫는 말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본다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되면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 별로 안 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그러면 사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막 안 되고 아프고 병들고 망하고 뭐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뭐 여유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냥 덮어놔졌다가 힘들고 막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게 cry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윗 인생 전체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굴곡진 어떤 큰 그 변곡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61편이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까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이때다라고 하는 때가 어느 때냐?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배신을 하고, 또 다윗의 부하들도 배신을 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땅 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쫓겨나서 땅 끝까지 갔어요. 땅 끝까지. 그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마치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공군들이 막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쭉 갔을 때 부산 그 끄트머리만 남았다고 하는 그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점점 북한의 공산군들이 막 남한을 점령하면서 여러분 그 부산 끝 언저리밖에 안 남아 있을 때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내몰려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땅 끝에 도달했을 때의 심정. 인생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봉천동에 살았어요. 우리 교회 사택이 거기 있어서. 옛날 봉천동 하면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철거민들 뭐 막 쫓겨나서 봉천동에 막 살았고, 또 그 봉천동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88년도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이 그때 구청에서 일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있던 새 들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막 철거민들 막 들어와서 막
패고 막 하면서 강제로 이 집에서 쫓아내고 거기를 개발시키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막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고 강제로 거기에 철거를 하면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내몰리고 그런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또 내몰리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실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살면서 내가 내몰렸던 땅끝, 건강으로 치자면 어느 날 건강했는데 내가 땅끝으로 내 건강이 몰려지는 것, 더 이상 정말 절망 같은 그런 내 건강,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사형 선고거든요. 그럴 때 내 인생 끄트머리까지 몰려진 나, 사업이 어렵고 뭐 그래도 막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부도가 나서 이제는 어음이 돌아오는 날이 되고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 파산이 되는 그런 때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 끝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우리는 땅 끝으로 몰려보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개발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헐리고 또 임시 예배 처소를 짓고 임시 예배 처소에서도 쫓겨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막지만 여러분 용역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인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집달리들이 우리 교회 집기를 뭐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이 강대상조차도 여러분 막 드러내서 막 함부로 막 가지고 가서 창고에다 갖다 놓고 뭐 푸대자루에다 막 쓸어 담고 가지고 가고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내몰리는 땅끝이 작년도 12월 17일이었어요. 내 교회인데도 들어가지도 못해. 이게 세상 법이 그런 거예요. 내 땅인데도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지어놓은 임시 예배 처소인데도 강제로 그걸 다 부셔버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강제로 집행하고 그렇게 당하는 일들, 당연히 적정한 보상을 먼저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몰아가고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땅끝으로 몰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자기네가 이겼다고 하고 교회가 쫓겨났고 내 땅인데 우리 교회인데 89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는데 개발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여러분 개발의 주체인 조합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법에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약자로 또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약해질 때와 땅끝이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내가 몰려진 땅끝, 더 이상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끄트머리에 불안하게 있는 내 존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윗에게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는 땅끝에 몰려 있습니다 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하게 돼버렸어요. 왕권을 가지고 호령하던 그 다윗이 아들이 반역하면서 믿었던 부하들이 아들 편에 돌아서면서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지금 약해진 다윗,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몰리고 쫓겨가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했는데 사무엘하 15장부터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은 나와 있어요. 15장 30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도망치는데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얼굴로 가리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가는 또 부하들도 보세요. 백성들도 보세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그런 상황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들이 막 왕국으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막 황급히 도망가고 있는데 맨발로 왕이 채신머리 없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이 지금 맨발로 울면서, 왕이 울고 있어요. 머리를 틀어서 가리면서 그러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부하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다음에 보세요. 16장 7절에서 9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는, 시므이는 사울왕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고 사울은 왕권을 아들로 그 혈통으로 못 이어갔으니 시므이가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8절.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네가 사울왕 가문을 네가 망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요.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말로 쌤통이다. 하나님이 너가 이제 끝났고 아들이 너의 왕권을 빼앗게 된 거야 라고 말해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9절.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따라가는 부하가, 장수가 얘기는, 아비새가 말해요.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가 왕을 저렇게 심한 말로 모욕하고 저주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장 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칼로 베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그 심정이 안타까운데, 시므이가, 사울왕 가문의 시므이가 막 말로 막 다윗을 또 비난하고 막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당사자인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누가 그런 심한 말을 하고 있으면 내 감정이 어떻겠어요? 내 부하가 당장 저 저주 못하게 목을 잘라버리겠어. 야, 빨리 가서 저놈을 쳐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12절 왕이 말합니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울면서 맨발로 가면서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은혜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이 땅끝으로 몰릴 때 사람이 악에 바친단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닐 때,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이랬을 때 나한테는 정말 원통함과 분함만 가득해요. 그러면 사람이 감정 조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실존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수르야가 대신 칼을 빼서 시므이를 목을 자르겠다면 빨리 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원통함이 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는데 시므이까지 저렇게 당장 죽여라 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내버려 둬라. 내 아들놈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렇게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겠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원통한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저 저주를 들으시고 혹여 하나님이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지 않을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 사는 데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인생의 위기에서 그 믿음의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빛이 환한 데서 빛을 또 켜면 그 빛의 가치는 몰라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일 때 성냥불 하나의 빛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 살 때는 믿음의 가치가 뭔지 몰라.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믿음의 가치는 내가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땅끝으로 몰려서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되지 못할 때, 근데 내가 실수여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건 덜 억울하겠지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땅끝으로 몰렸을 때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럴 땐 감정이 폭발하는데 여러분, 그 감정을 믿음이 누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서 아이도벨이 다윗 편이었어요. 근데 반역하면서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모함을,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정책 책략을 해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아이도벨이 반대가 되어서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이도벨이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때에 아버지의 후궁들 첩들을 압살롬이 범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런 걸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까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범하라고, 후궁들을 범하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도벨이 그런 책략을 또 꾸며서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을 도우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도벨이 뭐까지 생각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나한테 12,000명만 군사를 주세요. 그러면 빨리 다윗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고 힘이 빠지고 지금 정신이 없을 때 내가 다윗을 무섭게 몰아붙이고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칠 거니까 이대로 좀 해주십시오. 12,000명만 주면 지금 빨리 추격해서 다윗을 쳐서 죽여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서워 떨면서 다 도망칠 겁니다. 그거 좀 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분 지금 모두 압살롬 편이었어요. 다윗 옆에서 조언을 하는 그런 장로들, 어른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라가면서 아이도벨이 내놓은 이 계략에 야, 그거 좋다, 빨리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났어요.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지금 진행됐는데 아이도벨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윗은 지금 끝납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끝냅시다 라고 하니까 압살롬도 그거 좋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압살롬 편에 돌아선 장로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에게 압살롬이 한번 물어봐요. 후세도 자기 편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후세는 다윗을 보내놓고 압살롬의 이 반역을 어떻게든 막아버리려고 지금 압살롬 편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후세.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17장 15절에서 16절. 후세는 이제까지 아이도벨이 말한 건 참 좋은데 이번에는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압살롬과 사람들이 그런가? 라고 이 생각들을 바꾸게 돼요. 그때 후세는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장 15절 16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아이도벨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가서 16절에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언제? 오늘 밤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나루터까지 가서 거기 그냥 안심하고 거기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아무쪼록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 오늘 밤이라도. 지금 지체할 수 없다. 큰일 났다. 아이도벨 말을 들어서 추격하면 다윗은 어떻게 된다?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급해졌어요. 후세가 그 계략이 나쁜 거라고 말하면서 막아놓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더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단강을 막 그 밤에 새벽까지 다윗이 막 허겁지겁 막 잠도 못 자고 막 건너가서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마하나임까지 간 거예요.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 요단강 건너서 동편이에요. 근데 마하나임보다 더 동쪽으로 갈 수 없어요. 마하나임이 끝이야. 왜냐면 더 가면 광활한 사막만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다윗에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돼요? 뭐예요? 땅끝이 돼요. 다윗의 인생.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 요단강까지 건넜고 마하나임, 거기서 바르실레를 만나는데, 여러분 마하나임까지 왔어. 이제 땅끝에 몰린 거예요.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다윗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 사막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여기가 땅끝이 되었어요.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갑자기 쫓겨나고 맨발로 도망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오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가고, 지쳐가지고 하고 왔는데 다시 정갈이 와서 여기 머물 수 있으면 안 돼. 머물면 안 돼. 빨리 밤이 새도 새벽이 돼도 밤새도록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마하나임까지 와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군사들을, 그동안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18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압살롬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선, 자,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왜요?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거 신경 안 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 누구만 지금 이 사람들은 공격할 거예요? 왕만 죽이면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으니 왕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다 반이 죽어도 저들은 신경 안 쓸 터이지만, 왕이 나갔다가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니 왕은 여기 계세요.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시편 61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이런 실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그때의 상황 속에서 썼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죠? 그죠? 지금 아들도 반역하고 저주도 하고 자기 부하들도 뭐 배신하고 더 이상 믿을 것도 없고 너무 지치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 실존은 땅끝에 몰려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피난처다. 3절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근데 이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습니까? 그러고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건 당연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게 생겼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냐.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뭐라도 잡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이
어려움이 생겼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신앙의 내용이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번쩍이는 다윗의 믿음이 보이는 게 4절이에요. 4절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할 때 다윗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주의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의 장막에는 그 안에 뭐를 모셔놓는 곳이에요? 법궤를 모셔놓는 곳. 아직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 내일 새벽에 말씀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 모레도 있죠. 지금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세 때부터 가지고 있는 법궤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땅끝에 몰려짓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왕권을 빼앗기고 왕관을 빼앗기고 왕자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으니 지금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저 왕좌를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에 그대로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거 되찾게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 그게 주된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히 저 왕권을 차지해서 대물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압살롬을 처단하고 다른 아들에게 내가 왕권을 물려주고 내 왕좌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여전히 내 중심의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잃어버린 거 되찾게 해주세요.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이냐라고 말해요. 그것만이냐라고 할 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뭐를 들으시고 서원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8절의 마지막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27편 4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27편도 어느 때 썼냐?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났을 때 썼던 시예요. 그러면 시편 61편과 시편 27편은 상황이 같은 때였어.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그럼 뭔 약속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시편 61편에는 몰라. 하나님께 다윗이 뭘 약속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평생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게 뭐예요? 나는 주의 장막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편 27편에서 그 약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4절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전에 시편 27편을 이야기할 때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가 제일 먼저 문장 첫머리에 나와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이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한 가지요,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중요한 걸 먼저 강조하면서 딱 한 가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네 삶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러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없어요? 그냥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이 27편도 61편도 지금 압살롬이 지금 추격해오고 죽이려고 오고 군대가 쫓아오고 아히도벨이 막 군대를 모아서 더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맨발로 도망치고 막 그런 상황에 하나님에게 너 한 가지만 소원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한 가지 소원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게 해주세요. 저 반란군을 진압하게 해주세요. 보통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어려우면 제가 다시 우리 교회 상황에서 물어보겠어요. 작년 12월 17일에 우리가 쫓겨나서 이웃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에? 이 성전이 하나님 완성되어지게 해주십시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자 완성됐어. 그럼 뭐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아들놈에게 반역이 돼서 쫓겨나고 왕권도 잃어버리고 나를 따르던 그 부하들도 다 반역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쫓겨나서 땅끝에 지금 다다라서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한 가지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나라를 똑바로 세우게 해주세요가 당연히 원할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시편 27편에서 한 가지요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요. 여러분 이 성전을 완성해 주세요가 한 가지 소원인데 완성해 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냔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제까지 그냥 놔뒀는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그냥 더 이상 방치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더 복음 전하고 내가 아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배우자들 내 자식들 그 성전에 내가 반드시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다가 우리의 소원이 돼야지요. 사실은 저만 안타까운가요? 다윗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한 가지 바라는 거 그거예요. 나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요. 왕궁에 돌아가서 왕관 쓰고 싶어요가 아니라 바로 그 왕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은 그곳에 하나님 나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생토록 거기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아름다움이에요. 노함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그 성전 지금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에 장막에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이 성전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그게 내 소원입니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1970년 두 번째 성전을 세워줬고 그 이전에 기노시다 사가에가 200평의 임야를 우리 교회에 기증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일본 사람이 기증할 만한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뭐 그런 일본의 높은 사람하고 뭐 관계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 정동제일교회
조선 총독부에 유명한 높은 사람들이 정동제일감리교에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정동제일교회 기노시다 사가회가 그걸 얘기를 해서 정동제일교회가 흑석정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우리 감리교회가 있으니 그러면 여기 흑석동 교회에다 그 200평을 기증하게끔 만들어줬고 정동제일교회 여선교회가 돈을 대서 처음에 그 조그만 목조 건물로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명망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 그래서 기노시다 사가에는 여러분 저기 한강 철교를 지은 회사의 높은 사람이에요. 조선 총독부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정동제일교회 의뢰를 해서 정동제일교회가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임야를 기증하게 만들었고 여성교회가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조그맣게라도 목조 건물을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린 더 가난했고 여기 사는 처음에 우리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세워진 교회고 그때 그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지금 89년이 이어졌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세요. 목사인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13번째 목사로 세워주신 거고 장로님들이 그때 세워지고 이전에 또 원로 장로님들이 그 기초를 또 놓았고 그 이전에 눈물로 헌신하고 한 교우들이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다 그 땀방울과 눈물과 헌신과 그것들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과 똑같은 신앙으로 그냥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의 실존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언가 달라지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운동, 신앙 운동이 우리 안에 이 새 성전과 더불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거 지금 빨리 압살롬 반역 다 진압하고 왕권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그곳에 내가 영원히 같이 하나님 평생토록 거기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 세워질 것을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의 성전에서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장막에 법궤만 모셔놓은 그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게 이 실존적인 이 신앙적인 고백이 마지막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하고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 나의 소원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어도 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자, 그럼 너희들 마음껏 예배해봐라. 하고 싶은 예배 다 드려봐라. 내가 그 예배 다 받아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성전 짓기 이전이나 임시예배 처소 때나 그 이전에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그동안 한 번 드렸으면 한 번 더 드리는 결단을 하시고 가까이 사시는 분은 무조건 새벽 예배자가 되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난리나는
흑석동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땅끝에 내몰린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